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준비해 주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큰 믿음,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비록 2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요, 로마서의 주제가 담긴 중요한 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짧은 이 2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뼛속에 골수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3가지 명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믿음,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3 말씀 중에서 믿음에 대하여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믿음이 살 길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설 때는 물 만난 고기와 같이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할 때면 듣는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심령 속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채워진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자녀되는 절대 요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자격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황금도 만드셨습니다. 황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믿음은 변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뜻을 이룹니다. 믿음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믿음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듭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절대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구원에 관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에무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에게서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소유한 복음 전파 사명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본래 그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은 순교당하기에 이릅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메섹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는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신장로에서 신장로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살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낮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게에다가 큰 짐을 올려놓고 그 짐을 들고 일어서려면 자세를 낮춰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도록 그 이름을 작은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통하여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여김받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절대 요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을 시작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변화됩니다.
바울같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다 못해 복음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 믿음의 사람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믿음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도록 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체험을 한 후에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을 차별해서 하는 그 말은 아니니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킴으로써 인류 전체는 다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며 구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방법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17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느끼지만 이 뼈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주택도 기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뼈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뼈다귀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실어서 전파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용에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복음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 방식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되려고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했어.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며 혐오하셨어. 책망하셨어.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롭게 되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감히 이성적으로 느낄 때 떳떳할 수 있어서입니다. 사람의 이 자아, 사람의 이 자아가 강조되면 될수록 십자가는 작아지고 사람의 자아 뒤에 십자가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이 노력, 자아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음을 쉽게 인정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교모하게 자신들의 죄를 포장합니다. 교모하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모하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손가락질도 잘합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은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참으로 위선은 무서운 영적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설교를 하려고들 노력합니다. 삶에 힘들어하는 청중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상처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로를 앞세워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위로는 진실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로 위로의 설교는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시조와 아담의 죄를 내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이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충 고쳐서는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살하게 고칠지라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가슴에 상처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설교를 듣다
듣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되는 것이니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의로워질 수는 없으니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를 복음에 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물과 비를 남김없이 흘리신 이 사실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믿고 받아들이며 죄사함을 말끔히 받으니 의롭다 함을 받으니 흰눈처럼 희고 빛나고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늘과 땅 가운데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3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죄 문제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 문제에 부딪혀보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평생을 믿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답답합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허송세월만 보낼 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간절히 죄 문제로 십자가 앞에 직면하도록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임. 그러니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러나 그 상태를 남은 모릅니다. 이 시간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의 스타트 포인트가 있느냐? 내 신앙의 출발점이 있었느냐? 신앙이 출발할 때에 울어야 나중에 웃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근원적인 관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진전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적어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진보가 따라오게 되고 신앙생활 중에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피곤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위선이 내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붙잡히지 않으니 쓸데없이 자기 자랑이 자꾸 나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없고 껍데기 포장이 점점 더 겹겹이 더 두꺼워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기 믿음으로는 복음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입니다. 복음에 담겨져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출발이 되면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니, 또한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출발하면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에 이르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되면 믿음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면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믿음에 이르면 기도에 하다가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믿음에 이르면 전도하다가 영혼을 기뻐하는 기쁨도 맛봅니다. 믿음에 이르니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음에 이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중생하며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의 이름, 그러므로 믿음이 살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행위를 전혀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는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살아가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는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전적 믿음, 전적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엄청난 결과를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바울같이 모든 것을 걸고 복음에 대하여 큰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함. 믿음이 살 길이니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었던 것 같이
의인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로 여기신, 하나님은 나를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단정하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